이라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셋이 26절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지요.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식을 갖고 말씀을 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세상인가? 하나는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고, 또 하나의 세상은 셋의 후손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사람이 왕이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왕이니까 왕 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필요로 합니다. 양육강식, 그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반면 셋의 후손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5장에는 가인의 후손이 등장하지 않아요. 가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셋의 후손만 등장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어느 가문을 통해서 나오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셋이 있지만 가인은 아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셋의 후손만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냐면 족보라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족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족보를 보실 때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의미는 뭔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족보의, 이 가문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은 이 가문의 시작이고 마지막은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이죠.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세 번째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누가 나오죠?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32절을 보면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렇죠? 그러면 이 족보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담은 이 가문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맨 마지막에 나온 노아를 통해서는 이제부터는 노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형상과 모양에서 형상은 빼고 모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형상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둘 다를 써도 되고 하나를 써도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양이라고만 말해도 그 단어 안에는 형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언제 주셨다고 하죠? 창조되던 날에, 바로 그날에 만들자마자 바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그렇죠? 그거랑 또 하나가 있죠.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부족할 게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부족할 게 없는, 모든 것이 충분하게 제공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왕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노예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왕 같은 존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싹 지워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국어를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국어를 잘함으로써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함으로써 분수를 파악해야 된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인 것을 알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3절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아들을 낳았다고 하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형상과 모양이란 단어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죠. 같은 뜻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란 것이 같은 뜻. 다르게 말하면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 어떤 아들을 낳았냐면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아담은 자기를 닮은 존재로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누가 있죠? 아벨과 가인이 있죠. 근데 아벨은 죽었잖아요. 후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지워버리고, 가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가인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둘은 지워버리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930세에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지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912세에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고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905세에 죽었습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910세에 죽었습니다.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레를 낳고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89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962세에 죽었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365세에 이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앞에 사람들과 다른 문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이 단어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고 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앞에는 그런 이야기가 쭉 없었는데 에녹에게 와서 이 말이 들어갑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후에 한참 지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처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을 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우리가 예배할 때 또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기도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동행한다, 같이 간다 할 때는 세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목적지. 나는 서울에 가는데 나랑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은 부산을 가요. 그럼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못 가잖아요.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차나 비행기를 타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서울행 기차를 탑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요. 같이 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같은 방향을 향해 가지만 동행은 아니에요. 동행하려면 나랑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그렇죠? 관계가 없으면 남이죠,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동행하는데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다르게 말하면 관계가 있어도 친밀한 관계가 있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죠? 말이 통하는 관계죠. 생각이 통하는 관계죠. 가치관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하고는 그다음부터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어색하게 그냥 같이 가죠. 그 동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알아도 친밀하고 그래서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그래야지 동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 두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것을 동행한다라고 말하듯이 이 정의를 그대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바꿔서 말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모자랄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허전한 것이 있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그런 게 하나님께는 그 무엇도 필요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은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두 번째로, 같이 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관계가 있어야 된댔죠.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기독교 좋은 종교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동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이 관계가 있어야지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 하나님과 같은 생각,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에녹이 바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에녹은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했을까요? 이 땅에서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 하면서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녹이 이 땅에 살 때 뭐 하면서 살았다고 하죠? 자녀들을 낳고 살았다고 해요.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먹을 것이 필요하죠. 살 곳이 필요하죠.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일을 해야죠. 벌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동떨어진 마치 수도원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되 그 중심,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두 번째로 앞에 있던 사람들과는 없는, 거기에 없는 또 한 가지 말이 여기에 있는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다 몇 년 동안 아들을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렇죠? 다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나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을 마지막까지 읽어야지, 그제서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뭐냐면 에녹은 셋의 몇 대 자손이냐면 셋이 1대라면 에노스가 2대, 게난이 3대, 마할랄렐이 4대, 야렛이 5대, 그리고 에녹이 6대입니다. 6대. 그러니까 셋의 6대 손이고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6대 손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가인의 6대 손.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가인의 6대 손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자, 가인이 4장 16절을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에녹을 낳습니다. 그렇죠? 에녹이 이제 1번이다 라고 하면은 에녹 다음에는 이랏을 낳습니다. 이랏이 2대, 무야엘이 3대, 무드사엘이 4대, 그리고 라멕. 잠깐만요. 제가 한 사람 빼먹은 건데요. 에녹, 이랏, 무히야엘, 무드사엘, 라멕. 그렇죠. 가인부터죠. 그렇죠. 가인이 1대죠. 가인, 에녹, 이랏, 무히야엘, 무드사엘, 라멕. 셋으로부터 6대 손이 에녹이었고 가인으로부터 6대 손이 라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서 출발해서 셋의 계보로 내려오는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고 아담에게서 가인으로 흘러오는 아담의 7대 손이 가인입니다. 아니,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라멕이라는 같은 후손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똑같이 7대 손이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7대 손을 통해서 그 성격을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라멕 때에는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죠? 살인, 그리고 방향무도해도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나는 왕이니까 하는 라멕을 통해서 그 성격을 드러내 주셨는데 에녹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들이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어떤 관계가 된다고 하죠? 원수가 된다고 해요. 두 개의 흐름으로 흘러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두 개의 가문이, 두 개의 흐름이 생긴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셋의 후손이다. 뱀의 후손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이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흐름이다. 이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라멕과 에녹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5절, 창세기 5장 25절부터 나머지 족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과는 다른 라멕입니다. 그리고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69세에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777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은 이때에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그래서 수고롭게 우리가 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때쯤 땅을 저주하셨을까요? 아니, 아담 때 이미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인으로 인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라멕이 자기 아들 노아를 낳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자, 6장을 보기 전에 32절, 5장 32절 노아의 마지막.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족보가 이제 끝났습니다.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노아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1절과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시면 사람의 딸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보면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셋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데 이 두 가문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하죠? 서로 결혼을 하지요.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여자를, 한 여자가 아니고 모든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결혼을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셨죠? 일부 다처로 정하셨어요? 일부 일처로 정하셨어요? 일부 일처였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일부 이처로 정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6대손, 아담의 7대손 라멕은 일부 이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죠? 일부 다처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일부 다처인지 다부 다처인지 몰라요, 사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좋은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한 건 이거죠. 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는데, 더 이상 그 삶의 모습은,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3절, 6장 3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 하죠?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육체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전부인 존재, 다르게 말하면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욕구가 있어도 사람은 뭘 해요? 절제를 하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 마음대로 해요.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있으면 사람은 사람답습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우뚝 서 있을 때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기준인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은 사람답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그걸 지켜야 돼? 그게 법이야?
그래 그렇게만 해야 되는 법이 있어?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욕구, 내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짐승이 되는 것이죠. 전락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란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120년 뒤에 멸망한다 라는 해석과 또 하나는 수명이 120년까지 줄어든다 라는 해석입니다. 어느 쪽도 명확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죽는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쪽이든 끝났다, 멸망한다, 그 얘기예요. 120년 뒤에 죽던, 수명이 단축되어 죽든 결국은 사람이 육신이 되어 짐승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시고 결국 사람은 멸망한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끝난 것이죠. 그 끝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를 뭐라고 부르죠?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께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계는 해야 되는 관계예요? 아니면 당연한 관계예요? 당연한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의무예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실까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시면 스스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없이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멸망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멸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언가를 해내고 무언가를 얻어내고 성취해서 만들어가는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